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을 아십니까? 한 연구자가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뭐냐면요, 한 5명 정도 되는 사람이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그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횟수를 헤아렸죠. 그리고 모두가 정확한 횟수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영상이 끝나고 횟수를 맞춘 후에 실험을 제안한 이 박사가,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고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랬는데 다시 영상을 틀어보니 농구공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로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놀랍게도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주의 맹시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뇌는 집중하는 것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지나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물컵을 보고 있으면 이 물컵은 보이는데 이 물컵 주변의 것들이 뿌옇게 흐려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 말고 주변은 다 흐릿해지잖아요. 그림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집중하는 것들은 또렷이 보이는데 집중하지 않는 것들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두 종류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선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꽂히는 여러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실수 한 번만 해봐라.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초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혹시라도 실수한다면 끌어내리리라. 혹시라도 실수하면 고발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선은 망가뜨리려는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망가뜨려서 자신들의 정당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러한 시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또 혹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 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이런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잘 나가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실수 한 번만 해봐라. 넌 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깎아내리려, 서로를 망치려고 주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물어뜯고 언제든지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심지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안식하신 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누리며 안식해야 할 그 날에 누군가를 모략하고 망가뜨리려 하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들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피곤한 거죠.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척이나 피곤한 세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전혀 다른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집에 모인 이 식사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어서 한눈에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번에 예수님의 시선은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에게서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에게 묻어있는 슬픔의 조각들을 보셨습니다. 지나온 괴로운 삶의 시간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마치 우물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에 빠져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이 괴로움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슬픔과 고통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망가뜨리기에만 혈안이 돼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 앞에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곤란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그 삶의 세월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 너희들의 형제, 너희들의 자매, 너희들의 자녀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무명하고 무력한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살리는 시선이었습니다. 뭔가 도울 것이 없나 살피는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시선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이웃의 슬픔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울 것이 없는지 살필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망가뜨리지 않으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며 이웃의 치부를 찾아내기에 혈안이 되는 삶이 아니라 상처와 치부를 덮어주고 그의 슬픔과 연약함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회복의 시선, 살리는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안식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한 사람의 아름답고 존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그대로의 모습을 보며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태초의 안식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누군가를 망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율법의 문자 그거 잘 지켜냈다고 안식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가장 완전했던 그때 최초의 안식이 이런 모양은 전혀 아니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래서 굳이 내가 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거든요. 내가 내 몫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혈안이 돼서 서로 막 물어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피곤한 세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기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참된 안식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면서 나는 너를 위하고 너는 나를 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살리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전도 축제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VIP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살리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시선,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회복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심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으로 창현이를 고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소서. 유은영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슬미 청년 1000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창현 형제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창현 형제 하나님께 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1000번째 예물 드리는 하나님 우리 이슬미 청년의 삶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복이 되는, 또 이웃에게 덕이 되는 하나님 우리 이슬미 청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망치는 시선, 망가뜨리는 시선이 아니라 살리는 시선, 회복하는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